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 첫 시간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게 참고하는 주교재가 있고 부교재가 있습니다. 주교재는 솔로몬 출판사에서 출판된 윌렘 반 게메렌이 쓴 구원계시의 발전사가 주교재가 되겠고요. 부교재는 부흥가개혁사에서 출판된 키이스 매티슨이 쓴 종말론적 관점에서 본 성경 개관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것을 참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점에서 구입하셔서 참고해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가령 경제학 책을 보면서 거기서 심리학적 관점이라든지 어떤 철학적 관점을 우리가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고대 인류의 역사나 어떠한 그 도덕적인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먼저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없는데요. 성경을 바르게 보는 목적, 우리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되겠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볼 때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것, 그것이 이제 구속사인데요. 우리가 그 구속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단어 두 가지를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구속이 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죄인을 죄와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구원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해 가시기 위하여서 근데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시고 또 모든 대가들을 다 치르시는데, 그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다 담당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이 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대가를 다 지불하고 구원해내는 것이 구속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할 때 어떤 대가들을 치르시는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생각을 매주 수요일마다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사적인 관점은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대가를 다 지불하시는 거잖아요. 그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 주도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협약을 맺으신 것을 우리가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의 구원을 다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사역을 하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 계획을 세우시고 누구를 구원할까? 그것을 선택하는 일들,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일들을 성부께서 하셨죠. 그러면 성자께서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성부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부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심으로 성부가 세운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성부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는 구원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셨죠. 그러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부와 성자께 보내심을 받아서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일들, 믿을 수 있도록 적용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성부는 세우시고 성자는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은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일들을,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다라는 겁니까? 창세 전에.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간에 이런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랐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요한복음 6장 3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거죠. 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이 되겠는데요, 그 예수에 관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렇게 다 계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속 언약을 실행을 이제 하시는데, 어떻게 실행하시냐면 인간과 이제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 구속 언약을 실행해 나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과 맺은 하나님께서 언약이 있습니다.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 간에 맺은 언약이 되겠죠. 또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개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리티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디아데케의 개념인데 이것은 헬라어가 되겠습니다. 이 베리티의 개념은 뭐냐 하면, 보통 언약은 어떤 우리가 조약을 맺을 때 그 서로 간에 상호 동의 아래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이 일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리티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언약을 맺는데요,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심으로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이것을 베리트, 언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시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가 언약의 첫 번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은 이것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이 언약의 파기는 인간 편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이 언약을 파기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개념, 베리트의 개념들을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디아데케의 개념을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디아데케 개념은 효력의 발생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라는 그 문제인데요.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선포할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개념이 디아데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 베리티의 개념과 디아데케의 개념들을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효력은 이미 즉시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요. 크게는 두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왜 맺으시겠어요? 구속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구속 언약의 대상이 누굽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래서 그 구속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인간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시죠. 그래서 크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언하신 언약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행위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있는 언약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에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누가 파기했습니까? 인간이 파기했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이 파기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언약을 인간에게 주시는데요. 그 언약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맺어진 언약이 은혜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옛 언약, 구약의 체계에서 맺어진 옛 언약이 있고 신약의 체계에서 맺어진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의 대표적인 언약들이 있죠. 노아 언약, 무지개를 증표 삼아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세상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너와 대대 자손들의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맺음으로써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들을 주셨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의 왕조의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 이런 언약들이 구약에 나오는 옛 언약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은 마지막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요, 다 이 새 언약을 가리키고 있어요. 새 언약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과 다윗의 언약은 다 어떤 언약 아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 있는 걸 다 포함이 되어지는 언약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구약의 언약을 다 성취하신 것이죠. 그 언약의 효력은 지금까지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건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구속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적용하기로 하시기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언약이 주는 그런 유익들이 있는데요.
언약이 주는 유익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하지 않고 안전한 거죠. 우리 구원은 안전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라면 얼마나 불완전하겠어요. 불완전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이것이 아주 장로교와 감리교의 가장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두 번째는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언약은 지속되는 거예요. 언약의 유효성은 지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지금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언약은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점진적으로 됩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한 번에 꽝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발전과 함께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점진성으로 우리가 측면에서 볼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과 2장인데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요. 이제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족장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또 야곱의 12아들 그 지파들이 형성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구원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시고 그 다음에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장해 가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는 그럼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구약의 족장들과 이스라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실, 신의 산 언약을 성취하실, 다윗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어요. 이 신약의 교회는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